오늘 이 오후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요, 어린아이들이나 또 우리 어르신들이나 모두 이제 마음속에 간절히 고대하고 소망하는 게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 여러분들도 각자 바라는 것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있지 않습니까? 좀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은데 부담스러워 하시니까 저부터 하나 나누면 지금 제가 가장 무엇을 소망하고 가장 고대하고 있는지 이렇게 큰 건 없었는데 오늘 되게 생겼어요. 오늘 어떻게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준비한 점심 식사 맛있게 잡수셨나요? 네. 아유 너무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잡수셔서 너무나도 말이 어렵네요. 진짜 드셔서 맛있게 드셔주셔서 네. 어쨌든 먹어주셔서 네. 어쨌든 드셔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 청년들이 열심히 잘 준비했는데 그래도 살짝 좀 부족한 점들이 좀 있었죠. 좀 밥이 조금 이렇게 질어가지고 밥이 좀 죽이 됐어요. 이렇게 여러분 제 작품입니다. 제가 아침에 제가 밥을 했는데 물을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그렇게 또 이게 죽이 돼 버렸네요. 그래가지고 너무 맛있는 이 짜장이 약간 좀 아쉽게 좀 죽이 된 것 같은데 다시 돌아가고 싶은 소망이 생겨요. 오늘 아침으로 물량을 좀 했으면 정말 이 짜장이랑 너무 맛있었는데 이걸 맛있게 여러분들 이게 드시지 못하게 한 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오늘 아침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또 드는데 이렇게 식사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식사를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 너무나도 귀한 수고와 헌신이라는 거를 또 오늘 우리 청년들이 아까 나누면서 또 우리 어른들에게 너무 감사한 시간들을 가졌었는데요. 또 하나 또 간절히 또 바라는 게 하나가 또 생겼는데 저희 이제 육의 양식을 오늘 드셨잖아요. 점심 그렇게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드린 것처럼 저희 목회자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영의 양식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준비하고 맛있게 여러분들이 드실 수 있게끔 준비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 저희가 전체적인 예배들을 준비하고 막 세팅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참 자연스럽게 맛있게 드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 좀 이렇게 그 예배 오전 PPT나 여러 가지 예배 준비해서 실수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일단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엄청 가서 혼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양식을 여러분들에게 잘 주고 싶은데 그게 또 안 돼가지고 제가 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그런 어제로 돌아가서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러분들이 귀하게 잡수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좀 부족해도 은혜롭게 맛있게 잘 잡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또 함께 나눌 이 영의 양식으로 제가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도 각자에게 다 간절히 원하는 그런 소망들 간구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많은 제자들이요 그토록 갈망하고 소망했던 그 하나의 일이 오늘 벌어집니다. 바로 어떤 일이냐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의 임재, 그 성령의 강림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오늘의 본문에서 드러나는 것이 보여질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모습이요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약 거의 한 800년에서 한 1000년 전에 요엘이라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말씀하신 부분이 오늘 성취되어진 모습인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요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한번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렇게 예언되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요 구약에서는 구약을 보면은 이 성령의 역사가 특정한 지도자들이나
또 선지자들, 또 왕이나 이런 제사장들에게만 임했던 그 역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성령의 역사가 그 특정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는 이 엄청나게 놀라운 선포거든요. 얼마나 기대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함께 좀 기억해야 될 거, 오늘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야기들이 여기 많이 나와 있는데, 저는 여기서 가장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요, 언약에 정말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요 반드시 지키시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저는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셔서 너무나도 감사해요. 말을 막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이 약속하신 것은 지키시는 분이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도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모습처럼요, 우리 예수님도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선물과 같은 말씀을 주시는데요, 우리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저번 주에 계속적으로 나눴었는데,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또 약속하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120명의 제자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막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고대하는 가운데 오늘 이 성령께서 임하시는 장면이 등장하는 거죠. 제가 이제 오늘 이 모습들 보면서 몇 가지를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방금 전에 제가 나눴던 그 첫 번째, 신실하신, 언약에 신실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좀 몇 가지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시점이에요. 이 성령께서 언제 강림하셨다고 말하고 있죠, 본문에서? 바로 어떤 절기? 오순절, 맞습니다. 오순절에 강림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날도 아니고 너무나도 중요한 역사적인 날인데, 이 날에 오순절, 이 오순절이라는 날에 강림하셨다라는 건 이 오순절이라는 절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 오순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우리 한자로 되어 있는 거죠? 맞습니다. 역시 50번째 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앞선 절기가 어떤 절기가 있냐면 6월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6월절 다음 안식일부터 해가지고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이제 오순절인데요, 이 오순절과 같은 의미로 쓰이는 말이 좀 어려우시지만 들어보세요. 77절이라고도 하고요, 77에서 49에서 50번째, 그리고 이제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맥추절은 보리를 추수하고 그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 절기를 지키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왜 성령님께서 다른 날이 아니라 이거 오순절날 강림하셨을까? 이게 의미가 있어요. 이제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먼저 그 앞선 절기, 이 오순절 전에 그 유월절과의 연관성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절기죠? 바로 이스라엘의 이제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무엇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절기로 지키는 거냐면, 여러분 다 아실 텐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신 사건에서 유래된 절기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죠? 맞습니다. 너무 잘하세요. 바로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이때 사람이건 짐승이건 모든 첫 것이 다 죽게 되는 재앙이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만 살았죠? 네, 맞습니다. 문지방에 뭘 발라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은 집은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건너뛰었습니다. 이거를 우리 영어로 패스오버, 건너뛰었다. 그래서 우리 한자로 넘을류, 그리고 뛰어넘을 월자, 우리가 월담이라고 많이 표현하잖아요. 담 넘는 거 뭐 그런 것처럼. 그래서 절기절자 써가지고 유월절이라 부르는 거죠. 이 유월절이 그럼 상징하는 그럼 영적인 의미는 그럼 뭘까요? 바로 이 어린 양의 피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우리는 죽음을 피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절기죠. 그러면 이 오순절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바로 이 오순절은,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다음에 어떤 또 사건이 있으셨죠? 3일 만에?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오순절의 영적 의미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이후에 부활과 승리를 기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부활절을 맞이할 때 좀 어떻게 맞이하죠? 우리 부활절 우리 이제 저번에 우리 막 너무 기쁘게 보냈었잖아요. 되게 뭐 우울하게 우리 했었습니까? 약간 우울한 것도 없지 않아 있죠. 왜 그러냐면 그 전주에 이제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막 특세하면서 여러분 피곤한데 막 너무 고생하셨는데, 우리가 이 고난 주간 보내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기념하지만 부활절이 되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그때 막 찬양부터가 달라지거든요. 뭔가 밝고 힘 있는 승리의 찬양을 부릅니다. 왜 그런 겁니까? 그건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오순절은 승리의 날이에요. 축제의 날이고 기쁨의 날인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 시기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추수의 시기이기 때문에 축제고 기쁨인 것을 연결시키시고 연상시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 가지고요, 영적으로는요 많은 영혼들이 이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열매들을 추수하고 거두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앞으로 이런 열매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신호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사건인 겁니다. 그날이 바로 오순절인 겁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도요 바로 주일이었습니다. 주일이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몇 요일에 부활하셨죠? 맞습니다. 주일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도 주일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요 이 주일을 거룩하게 해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바로 또 이런 정신이 있어요. 이 사건과 또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모든 날이 여러분 거룩해요. 모든 날이 거룩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일주일 중에 이 하루, 이 주일을 구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들로 우리가 보낼 수 있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바쳐가지고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신 날이 바로 이 주일인 줄 믿습니다. 이 주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한번 봤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요, 성령님이 어떤 모습으로 임재하셨는가, 이 부분이거든요. 이게 오늘 본문 2절 보면서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다고 하셨죠? 여기 이게 참 논란이 많은 부분인데, 우리 2절 한번 다시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면서 막 이렇게 임하셨다고 나와요.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죠. 여러분 근데 잘 우리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이거 아시나 모르겠는데요, 이단들 중에 이초성 목사라고 있어요. 들어보신 분들이 있나 모르겠는데, 이초성 목사의 교회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중심교회. 들어보신 적 있나 모르겠습니다. 이 이초성 목사가 전국의 지교회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참 전국에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전주에 딱 2개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아중리에 있어요. 아중리가 제가 보면 참 이단들에게 핫한 동네인 것 같아요. 이 동네가 보면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전자랜드 사거리, 그 기린초등학교 옆에 예수중심교회 지나가면서 다 보셨죠? 이 교회가요, 저는 그냥 기사 통해서 지금 제가 알아본 건데 2007년에 들어섰다고 하던데요. 2007년 그때쯤에. 근데 이때 우리 주민들이 엄청나게 반대하셨대요. 여기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교계에서 엄청 반대 시위하고 막 뉴스도 나오고 이게 되게 이슈였다고 하던데요. 우리 교회도 전 당연히 그때 우리 교회도 적은 교회 아니잖아요. 여기 근처에서 분명히 반대했을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거기 참여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들이 이단입니다. 이 이초성 목사가 뭐라고 하고 다녔냐면요, 내가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 내가 영적으로 본 것은 무조건 사실이다. 그렇게 설교하고 자기는 특별한 계시를 받는 존재라고 하면서 자기를 우상화한 그 이단입니다. 그래서 귀신 쫓고
방언하고, 이제 이 사람이 류광수 목사라고 이제 다락방 전도운동하는 그 사람도 이단인데 그 사람 제자입니다. 예. 어쨌든 이 치유 집회하면서 신비 체험을 막 강조하면서요 엄청나게 부흥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성도가 1만 명이 넘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사람이 그 과거에 이 말씀 본문 가지고 사기를 쳤어요. 예.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많이 현혹되어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98년도 11월 8일에 일어난 잠실 실내체육관 바람 사건입니다. 예. 근데 그들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오늘 이 시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재현된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막 광적이게 막 찬양하고 막 엄청나게 막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령이 막 이제 성령이 임하십니다 막 그러면서 실내체육관이 갑자기 바람이 확 불었대요. 예. 그걸로 인해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막 입신하고 막 엄청나게 큰 영적 체험했다고 막 간증하고 막 그러면서 여기가 막 되게 유명해진 것 같은데 이게 나중에 다 조작, 인위적인 바람이었다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 사건은요, 하나님의 이 구속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그 구속 역사 안에서 단회적인 사건이라고 많이들 봅니다. 예. 그래서 이때 나타난 이런 모습들, 예를 들면 아까 여러분들 읽으신 것처럼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막 소리 들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막 그들에게 보였던 일은요, 이게 막 성령이 임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 요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미리 예언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신 그 장면인 거예요. 그 성취하신 것이고, 이제 그 새 언약의 시대, 이제는 성령께서 모든 신자들 안에 내주하셔서 역사하는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우리 하나님의 어쩌면 이 하나의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표적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한 바람 같은 그 성령의 역사와 또 3절에 보면요, 성령님을 그 불의 혀처럼 이렇게 해서 불로 묘사하고 있는 이 모습을 좀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좋지 않을까, 좀 더 건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불이라는 게 뭐죠? 불이 하는 역할, 불은 모든 것을 태웁니다. 다 태우잖아요. 이건요, 우리 제사법과 연결이 돼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태우는 제사 하면 뭐가 있죠? 번제. 번제가 있잖아요. 이 번제는 또 이렇게 우리가 그때 배워봤지만 번제는 뭐랑 연결이 되냐면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볼 때 이 성령의 강림을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로 보이게 한 것은 이제 성령께서 시작하시는 이 교회는요, 이 교회는 정결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 사역의 첫 번째는 뭐냐? 우리의 정결, 바로 우리들의 이 죄사함, 회개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회개의 역사들, 이 불과 같은 성령이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는 그 역할들을 하시는 걸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불로 우리 자신이 태워지지 않으면요, 교회는 끊임없이 문제와 갈등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성령의 불이 임할 때마다, 이 성령의 역사들이 임할 때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해요. 회개하고 심령이 뜨거워지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심령이 뜨거운 자들이 바람과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바람과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불과 바람이 만나면 어떻게 되죠? 엄청나게 산불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번에도 국내에 엄청난 이제 산불이 우리를 너무 어렵게 했는데, 이 산불이 막 번지기 시작하면요, 정말 인간으로는 막을 수가 없잖아요. 이처럼요, 이 성령의 역사하심, 이 성령의 산불도요,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거죠. 이 성령의 역사는요,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다 경험했습니다. 소망하기는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산불 같은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우리가 좀 적용해야 할 마지막 부분 하나 더 보고 한번 마치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들 중 몇 명이 아니래요. 그들 중 몇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고 안 했어요. 어떻게 받았다고 했죠?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근데 우리가 보면 아무리 뜨거운 집회를 가도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은혜 받기 참 쉽지 않아요. 예. 근데 여기는 다 받았다고 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100%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모두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 이렇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요, 공부한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는 그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뒤에 계속 뒤에 그 본문들을 계속 보면 뭐 9절, 12절, 11절 막 쭉 보면요, 수많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각자 자기들이 왔던 그 나라 말로 이 사람들이 복음을 말하는 걸 듣게 돼요. 이게요 정말 놀라운 역사인데, 하나님께서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게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요 구약의 사건들과 다 연결이 되는 장면이에요. 뭐냐면 바벨탑 사건이 떠오르는 모습인 거죠. 왜냐하면 바벨탑 이후에 인류에 뭐가 혼잡해졌죠? 언어가 다 혼잡해졌었잖아요.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근데 이 성령의 오늘 역사와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이 언어가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는 장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하시겠다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도 감격적이고 역사적인 날의 시작을 볼 수 있는 대목인 겁니다. 너무나도 우리에게 소중한 장면이에요. 이거를 이상하게 해석하면 안 되죠. 이 하나님의 회복의 놀라운 역사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막 너무 이렇게 눈에 현혹되지 마시고 이 본질, 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가요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강구하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가 진정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뭐 농담으로 막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랬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강구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 성령의 산불이 우리 교회 안에 불어나기를 함께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교회는요 성령이 없으면 죽은 거랑 똑같은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요 그 교회는 생동력이 없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강구하고 가장 우리가 진정으로 강구해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이 성령의 강구,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다른 언어로 복음을 말한다. 이게 뭡니까? 아직도 믿지 않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도 롤모델 삼아가지고 우리도 똑같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복음을 들고 아직 예수가 없는 곳에 가 우리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예배를 세우는 게 우리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일들에 함께 참여해요. 이 놀라운 역사에 함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 믿음의 놀라운 역사들을 함께 써내려갈 수 있는 우리 큰빛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